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8주에 걸쳐서 현재 기획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입니다. 복음의 진수 로마서 산책. 어떻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복음의 진수가 느껴지시나요? 로마서는 참 모든 성도가 사랑하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날마다 깊어지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일상을 살다가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러진 팔을 붙들고 막 붙여달라 기도할까요? 또 내 총상식을 동원해서 부러진 팔을 이렇게 느낌을 보면서 탁 맞춰가지고 이제 본드를 탁 칠하면 될까요? 아니죠. 팔이 부러지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엑스레이부터 찍자고 말합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까만 필름 위에 뼈가 어긋난 하얀 선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의사는 그것을 딱 가리키며 진단을 내립니다. 아, 여기가 보시다시피 부러졌네요. 보이시죠? 참 명쾌합니다. 원인이 보이고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뼈가 조각났는지 아니면 동강 부러진 것인지 확실하게 보이고 거기에 따라 의사가 명쾌하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도 이렇게 명확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딱 보이고 분류가 되고 내 손으로 통제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불안감은 인간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현실이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들었고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팍팍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 영적인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구원도 받았고 성경 말씀도 들었는데 도무지 깨지고 부셔지고 분명히 어디가 부러졌는데도 이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상과 현실에 뼈아픈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통해 들었고요.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완벽하게 안전한 대사관으로 피해서 들어왔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상처받아 피를 흘립니다. 심할 경우 재정적으로 파산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끔찍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삶의 비극이 우리만 쏙쏙 피해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병균과 세균 하나 없는 무균실 신앙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병도 안 걸리고 돈 걱정도 없고 무조건 만사형통 여기저기 다 될 거야. 사통팔달 신통 방통한 일들이 계속될 거야. 이렇게 성경은 무균실 신앙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8장의 그 장엄한 해방선언 직후에 곧바로 우리를 차가운 진흙탕 현실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5절을 보십시오. 거기 7가지 우리가 겪는 고난의 목록이 쫙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7가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해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온통 주변 환경이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고통거리들입니다. 그것이 환난이에요. 마음의 근심과 번민으로 늘 휘청거려야 합니다. 그것이 곤고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한 핍박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5년 정도 지나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감금하고 콜로세움에 세워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엄청난 기독교의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전조가 있었어요. 계속 기독교인들을 핍박해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박해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업연합, 그러니까 상업길드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근이에요. 옷이 다 벗겨진 채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적신입니다. 믿을래 말래 그러면서 직장과 재산과 가족을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해댑니다. 그것이 위험입니다. 그리고 언제 내 목을 칠지 모르는 참수형의 위협, 즉 칼날 앞에 서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울도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소름 돋는 것이 있다고 바울이 36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일,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늘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은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다가는, 아니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꼭 죽을 것만 같아. 차라리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원망은 좀 덜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든 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내가 예수까지 믿으니까 더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아. 뭐 이런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도 힘들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서 한 번씩은 다 겪어요. 너 예수 믿는데 어째 그러냐? 특히 친척들끼리 모이면 더 그래요. 뭐 잘못하면 다 예수 믿는 내 탓이요. 이 심리적 압박, 이것이 바로 세상과 마귀가 우리에게 가하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 세상은요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꼴을 좀 봐라.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한술 더 뜹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속삭입니다. 네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난 자체가 주는 1차적 타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당하는 고난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부재. 너는 버림받았다. 이 버림받음, 이것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마귀의 영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멘탈을 완벽하게 붕괴시킵니다. 인간은요, 의미 없는 고통, 버림받았다는 고통 앞에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방이 피투성이인 이 참혹한 현실 한복판에서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턱걸이하여 생존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웅장하고 확신에 찬
확언입니다. 폭풍 속에서 부서진 널판지를 붙잡고 겨우 물에 빠지지 않고 간신히 떠서 숨만 쉬는 생존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원문을 보면 초월하다라는 단어와 승리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넘치게 이기는 겁니다. 결정적인 대승을 거뒀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협하던 원수들을 아예 산산조각 내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은 초월하다는 단어와 승리하다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인데, 그 뜻은 원수들을 내 발밑에 꿇게 만드는 압도적이고 완전한 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이미 원수들을 산산조각 내버린 정복자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폭풍우 속의 연약한 현실과 산산조각 낸 정복자라는 선언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지요. 나는 연약한데 연약한 나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괴롭혔던 원수를 너는 이미 다 산산조각 낸 정복자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현실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연약하고 깨지고 살고 상처받고 살고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자꾸 여기는데,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원수들을 산산조각 낸 정복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심오한 신학적 간극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복싱 챔피언의 아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이 경기를 하러 4강링 위로 올라갑니다. 권투니까 턱이 깨져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챔피언이잖아요. 마침내 상대를 KO 시킵니다. 그 사람은 링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를 응원하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경기 대진료죠 뿐만 아니라 승리를 따면 엄청난 보상금이 붙어요. 수십억 원이에요. 그 수십억 원의 우승 상금 수표를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쥐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링 위에서 주먹 한번 뻗은 적이 없어요.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합법적인 부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피 흘려 쟁취한 그 엄청난 승리의 전리품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남편이 만약에 내가 피 터지게 싸워서 번 돈이니까 너한테 1원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챔피언이 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궁극의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우승상금을 받으셨고, 우승상금에 무임승차한 아내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합법적으로 그 승리의 소유자가 됐는데, 그 소유자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그 처절한 링 위에서 살이 찢기셨습니다. 피를 쏟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비참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쟁취하신 궁극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쟁취하신 그 압도적인 승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나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적 계좌에 전액 입금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승리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데 그건 확인도 안 해놓고 나는 맨날 망했어, 죽었어, 아팠어, 못 살겠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요? 예수님이 답답해요?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이는 거대한 신탁 기금과도 같습니다.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부자 아빠가 막대한 자산을 아이 이름으로 아이 계좌에 넣어둔 것입니다. 이걸 신탁기저라고 해요. 아동 신탁기금입니다. 아이의 도덕적 성취가 그 잔고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자에게 합법적으로 양도된 무한한 부요함입니다. 부자들은 다 이거 해요. 강남 부자들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부자들 되시길 바래요. 손주 손녀 와갖고 옷 한 벌 사주지 말고 신탁 구자 딱 주세요. 얼마 안 넣었어. 한 몇 억. 이거 대학 때 쓰라고 내가 학자금 미리 넣어놔서 20억 딱 줘보세요. 지금 아멘 한 사람 그대로 될 거예요. 저한테 저 목사가 돌에 환장했나요? 좀 얘 미쳤어요 제가. 이런 신탁 계좌처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반발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상급만 거저 챙긴다면 성도들이 막 살아도 된다는 방종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인 링 위에 직접 올라가서 마귀와 주먹 다짐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하루 단 한 라운드라도 완벽하게 마귀를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인간하고 상대할 정도로 약한 자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강해요. 볼까요? 우리는 오전에 별일 아닌 걸로 화를 내고 오후 내내 후회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직접 링에서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한 라운드도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매일 KO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도덕적 행위나 결단으로 구원을 유지하려 드는 태도를 종교적 행위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받겠다는 심리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두 가지 종류로 만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종교적 행위주의에 빠지면 사사건건 남을 정죄하는 오만한 위선자가 되거나 아니면 매일 죄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실패하는 자신을 보며 좌절하는 절망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적 종교 행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별로 좀 얼굴에 화색이 없어요. 아주 위선자처럼 막 으스대고 뻐기고 세상 사람들을 다 정죄합니다. 니값 것들이 뭘 받겠어 이래요. 아니면 맨날 절망주의자가 되어서 온갖 세상 고는 다 짊어지고 있어요.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링 위에 올라갈 자격조차 없는 연약한 자임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주먹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와의 절대 깨어지지 않는 연합에서만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와의 연합, 나를 사랑하시는 자와 연합한 우리는 그러므로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참편이 된 남편에게 받아온 상급을 거저받았다고 해서 혹은 부자 아빠에게서 막대한 신탁기금을 거저 물려받았다고 해서 인간 내면의 불안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우리의 본성은 금세 이렇게 되먹게 됩니다. 내가 멍청한 짓을 해서 이 상급을 홀라당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자격을 상실해서 구원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이 불안감이 바로 우리가 갇혀 지내는 인과율의 감옥입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짜증내고 유혹에 넘어갔으니 오늘은 벌을 주실 것이라는 철저한 거래적 사고 방식입니다. 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하루하루 컨디션이나 도덕적 성취에 달려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지옥 같은 롤러코스터가 되어버립니다.
이 지독한 율법주의적 착각을 부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어린 아이가 낭떠러지 위를 지금 걷고 있다고 칩시다. 낭떠러지 밑은 까마득하고 아찔한 벼랑 끝입니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를 걷니까 아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굵은 손가락을 있는 힘껏 움켜쥐습니다. 이것이 아이가 가진 악력이에요. 그립이라고 하죠. 콱 붙잡았어요. 근데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산길이라. 그 또 낭떠러지 길이니까 얼마나 뾰족뾰족하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턱 하고 걸려 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꽉 잡았던 그 아이의 작은 손에 힘이 싹 풀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는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만약 그 어린아이의 악력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얄팍한 의지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번씩 일상의 영적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연약한 아이가 아버지를 붙잡으려 용쓰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강한 아버지가 자꾸 비틀거리는 그 아이의 얇은 손목을 자기의 억센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붙잡는 나의 악력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악력이, 나를 꽉 붙드는 하나님의 그런 악력에 내 영원한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39절에서 이 절대 풀리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악력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맨날 로맨틱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쯤으로 오해합니다. 왜요?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달콤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얻기 위해 기어코 자기 외아들의 피를 쏟아부어 우리를 얻어낸 우주적이고 맹렬한 의지입니다. 무시무시할 정도의 집념입니다. 자신이 피 흘려 확보한 내 자녀의 손목을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놓지 않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의입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손목을 꼭 움켜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력이 그토록 거대하고 강력하다면 필연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외부의 적들도 만만치 않게 덤벼듭니다. 당연히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본문 38절과 39절에 나와요. 바울은 온 우주를 거대한 영적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무려 10가지 적들의 명단을 낭독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여기서 천사 말이 또 걸리죠.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을 뜻해요. 우리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세력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같은 영적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 위협할까요? 아하, 밤에 귀신이 나타나 가위 눌리게 하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물리적으로 목을 조르는 것 아닐까요? 아니, 마귀도 양심 있지 그렇게 안 해요. 현대인들은 영적 전투를 공포 영화처럼 오해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가위 눌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닙니다. 엑소시스트 혹시 보셨나요? 막 의자가 혼자 막 흔들리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막 그러고 막 찬장에서
수저와 포크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귀 그딴 짓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 자식들은 뭐냐 하면 죄책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밑바닥을 칠 때 여지없이 마귀와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했을 때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양심에 대고 아주 차갑게 속삭입니다.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매일 이따위로 살면서 네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같은 위선자를 여전히 사랑하실 것 같냐? 매일 일상에서 듣는 혹시 목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의 실패와 수치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그 사실을 막 들추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마귀와 귀신들이 펼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사랑은 지독한 조건부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 사람들은 썰물처럼 떠나갑니다. 건강을 잃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쓸모없어지고 계속 실패하면 결국 나를 버리실 거야. 마귀는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를 숙주 삼아 우리를 오늘날도 맹렬히 공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우주적인 세력들이 총동원되어 우리를 공격해대도 아주 거대한 쐐기를 아예 딱 박아버립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사용된 끊을 수 없다 해서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팽팽한 줄을 가위로 톡 자른다는 얌전한 뜻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강제로 거기서 끌어내서 분리시키거나 아주 무자비하게 찢어 발긴다는 잔혹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환난과 질병, 끝없는 정죄감의 칼날을 동원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서 떼어서 찢어 발기려고 안달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당신의 심장과도 같은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직접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아들의 살을 찢고 아들의 피를 쏟아부어 사낸 생명, 그것이 우리가 얻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귀가, 어떤 피조물이 감히 그분의 심장 같은 사랑을 다시 찢어 발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주적으로 신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귀가 이제 너는 끝났다고 조롱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심장을 찢어 너를 샀다. 내가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집념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거대한 신학적 진리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일상을 시작할 때, 혹은 지금 병실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 여러분을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뿌리 내린 낡은 습관 하나를 좀 철저히 박살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라는 왜곡된 필터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대박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재정이 무너지면 나를 버리셨구나. 단정 짓습니다. 필터를 바꾸셔야 돼요. 내 통장 잔고나 건강진단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영적인 엑스레이 필름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파놓은 기만적인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영적 엑스레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확증해주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엑스레이는 온 우주에 하나뿐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세워진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부서진 현실을 들이밀며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할 때 어긋난 뼈를 보여주는 그 현실에 그런 엑스레이를 찢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실패자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너는 모든 원수를 산산조각낸 넉넉히 이기는 정복자다. 말씀 속에 선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웅장한 판결문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네가. 혹 우리가 지금 외롭게 통과하는 환난과 눈물의 캄캄함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칠흑 같은 어둠, 내 발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바닥에서조차 우리의 얇은 손목을 부셔져라 꽉 움켜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을 가장 또렷하게 그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라고 여기십시오. 우리는 늘 내 소나기의 힘, 내 얄팍한 통장, 내 알량한 노력으로 인생의 안전을 통제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손을 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궁극적 승리는 여러분이 벼랑 끝을 얼마나 꽉 쥐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절대 풀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악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 마주할 여러분의 실패와 나약함은 더 이상 좌절할 이유가 아닙니다. 견디거나 이기거나 해결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는 그 의심의 밧줄을 오늘 단호히 끊어 버리십시오. 오늘 하루 그 절대 찢어지지 않는 압도적이고 맹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로 과감히 뛰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 한복판에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렬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승리하고 이긴 자,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